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대통령도 만나고 또 기업 총수들 만나서 저녁 만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제1교포 3세입니다. 할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본어 이렇게 강제 징용으로 간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의 부모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소를 써보면 어디 동네 무번지, 주소 이름이 무번지, 번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선직이라는,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 사이에 왕따당하고 또 가난하고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큰 뜻을 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주위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폐병에 걸려가지고 각혈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면서 너 가면 안 된다. 네가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여기에서 있어서 돈을 번 것은 당장은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5년 후 10년을 내다보게 되면은 나는 저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와서 내가 일본에 와서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기로 합니다. 이러한 큰 뜻을 품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고등학교 때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편입해서 이제 교과서를 전부 다 샀습니다. 싹 교과서 보니까 한 3일 읽어보니까 다 알겠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까 이걸 다 내가 알겠습니다. 나를 2학년으로 올반시켜 주세요. 교장 선생님이 2학년으로 올렸습니다. 책을 또 전부 다 샀어요. 사가지고 또 3일 동안 딱 보니까 다 알겠어요. 또 교장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나 2학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3학년 올려있어요. 3학년 또 보니까 이게 며칠 보니까 책을 다 보니까 내용을 다 알겠어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 싶어가지고 와서 이제 대학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칼리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편입해가지고 어디를 들어갔는가. UC 버클리라는 유명한 대학에 경영학을 졸업했어요.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유학하면서 폐병 그런 아픈지도 모르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와서 강의하는데 5천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가운데 이렇게 젊은 사람도 있고 학생들도 많은데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나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없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공부했는가? 버스에 탈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잠잘 것 빼놓고는 오직 내가 공부만 지도하게 했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말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졸업을 무렵에 보니까 하버드나 MIT나 사방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우리 대학교 오게 되면 너는 수업료 하나도 필요 없고 박사에 발 때까지 다 공짜로 와서 공부해라. 그래도 다 거절하고 일본 와서 자기 어머니 약속 때문에 돌아온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만들었는가? 소프트뱅크를 만들었습니다. 소프트뱅크를 만들었는데 1년 반 만에 1983년, 57년생이니까 그 당시에 6살, 7살 정도. 그 당시 일본 와서 결혼해서 그걸 만드는데 만성간염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은 5년 이상 살 수가 없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2, 3년 동안. 병상에서 그렇게 울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앞으로 5년밖에 살 수 없다니. 이제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안 난 딸이 있는데 회사도 이제 창업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오직 살고 싶은 욕망. 거기서 이 사람이 뭘 읽었는가?
로마, 우리말로 용마인데 한문으로 보게 되면 요마로가 간다. 요마라는 유명한 막부시대 때 좀 영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의 그 시리즈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책인데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료마, 이것이 용마예요. 용어고 말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힘을 얻었는가? 저 사람은 33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아주 이렇게 이 사람은 뛰어난 용사고 어떤 비주류 사람인데 굉장히 이렇게 일본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영웅입니다. 이 사람은 33살 살고 하는데 마지막 죽기 5년 동안에 대단히 큰 업적을 이루다 갔다.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비록 5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내가 일해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려도.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일하면서 지금 이렇게 병이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끝내서 일본 인터넷 혁명을 주도하는 거물 기업인이 되었고 일본 내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디 영국의 무슨 반도체 칩회사 하나께 인수했죠. 굉장히 큰 선이죠. 그러면서 책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받았는가? 사람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을 했습니다. 뜻이란 것이 무엇인가? 의지요. 뜻. 자기의 어떤 뜻을 세우게 되면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책에서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고에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의지의 사람이구나. 의지의 사람. 만약에 그가 병상에서 성경을 읽었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인데 그냥 일본 안에 영웅의 어떤 그 소설만 읽고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런 회사를 읽었거나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믿었다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미칠 것인가 그런 아쉬움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사람의 손정희 씨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뜻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10대 때 이런 뜻을 세우고 20대, 30대 하고 자기 뜻대로 지금 해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그 사람들이 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 자기 의지를 이루는 인본주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뜻 가지고 의지 가지고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5공화국 때 그런 슬로건이 있었죠. 하면 된다. 하면 되는데 되고 나서 하나님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의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고 어떤 잠재력이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양을 받는가? 사람들의 말 혹은 교훈, 학교에서 배운 교육 혹은 어떤 사람의 이 사상 또 책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인생관을 형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 이렇게 인생관을 결정해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인생관이라는 것은 백인백색입니다. 다 달라요. 철학자들의 말이 다 다르고 또 경영자의 말들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우파 또 좌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떤 다른 생각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진리의 편린 진리 가운데 한 조각의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옛날 퇴계 이영 선생님이 그랬다잖아요. 두 아이가 싸웠습니다. 한 아이 와서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아이가 나쁩니다. 나를 때렸어요. 나쁘지요? 그렇지, 아이들 때리면 나쁘지.
그 옆에 어이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 아이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욕을 하면 나쁘지요? 그렇지, 욕을 하면 나쁘지. 옆에 부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누가 옳다 그러다 판결을 해줘야지. 둘 다 옳다 하면 어떻게 되냐. 당신도 맞습니다.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보였다 다 다르요. 모두가 다 자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옳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고 나면 이 인생에 대해 근본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사람들 만나면은 주로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당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주가 많기 때문에 어디, 난 텍사스에 왔습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또 필리핀 같은 데도 여러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 저기서 왔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우리 조상의 조상들, 인류의 시초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이. 그리고 이 땅을 잠깐 살다 가는데, 많이 살아봐야 100년 사는데, 100년 살다 가는데 죽고 나면 또 어디로 가는가? 죽고 나면 정말로 천국과 저기 있는가? 답이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불신자가 아무리 자기 의지로 산다 하더라도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가미시켰어요. 그래서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뒀습니다. 백성들이 오면서 변명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울이 인본주의 쓴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어느 정도는 되지만 반드시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인들이 속죄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게 됐죠. 그리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지연이 성도를 모친 이렇게 장지에 가는데, 조간사를 잘 타고 왔는데 내비를 쳤어요. 쳤는데 번지수가 틀려. 그래가지고 가니까 이상한 데 나와요. 다시 보니까 다시 내비를 고쳐야 왔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인가?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가 간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의지였던 편이고,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금 젊은이들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을 알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는가? 사람들의 어떤 이론에 빠집니다. 심지어 이렇게 동성애도 허락해라 이런 말을 해요.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허락해야 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기준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법을 만들어 놔면은 동성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했다 이런 말 하게 되면은 또 잡아갈지 몰래 앞으로 법이 생겨나면 이런 법들만 많이 세웁니다. 여러분들, 법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법이 다 이렇게 사람을 옳은 길로 태도를 만들어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올가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인터넷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인터넷을 제가 많이 들어요. 강의도 많이 듣고. 그냥 공부하고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국방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이런 다른 어떤 사회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뭐가 있는가. 근데 어떤 대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옛날 뭐 공감병 갑질 사건이 있어가지고 대장이 군 형무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민간으로 이 법으로 와서 무죄, 고등법원에서인가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풀려났잖아요. 이분이 간정하답니다. 이분 크리스찬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대장을 갖다가 그렇게 군복을, 제복을 이렇게 뭐 욕을 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감옥에 있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2, 3일 동안은 잠도 안 오고 생각이 없더래요. 지금 어떤 공황장애처럼.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려는데 성경 글씨가 막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물질로 다 판명이 돼서 나와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게 하는 과정이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을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군사의 이 작전통에서 전략가라는 거예요. 전략가는 과거 10년을 보고 미래 10년을 보는데 사실 자기는 한 치 앞 내일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에 사주에 사람들이 민주주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쏠리면 그게 옳은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위험한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신본주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인본주의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방인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인본주의의 생각들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온통 이런 염려 근심이 많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뭐 동물의 왕국이랄지 또 뭐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은 새가 알을 낳습니다. 근데 새가 나무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누가 집 짓는 법을 가르쳐 줬겠어요? 건축 기사 자격증도 없는 이 새들이 그 자기 살 보금자리를 물에다가 다 짓습니다. 그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리고 먹이를 잡아다가 다 새 입에다가 넣어주지 않습니까? 어느 클 때까지 훈련다 시키고. 그 새를 만든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새들에게 다 주신 거죠. 본능적으로 어떻게 내가 알을 낳고 어떻게 새끼를 키울 것인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종족 번성을 하고 갔잖아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란가 생각해 보라. 들의 백합화 밖에 있는 꽃단송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꽃들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안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모여다 했다. 솔로몬이 아무리 영화로운 금치장 또 보석지장에서 옷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저 꽃 하나만큼 아름답지 않다. 제가 이 옷을 입었는데 7월달, 8월달 더워서 좀 이것은 이제 필리핀의 산족들의 정장이요. 보통 선정이 아니고 산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그로 족소가 있는데 거기 리그마의 목사님 그쪽에 성경학교에서 집회하고 나오는데 이 연세 드신 노인 목사님이 거기에서 박이역까지 한 차로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왕복하면서
사람 시켜도 되는데 본인이 색깔 맞춰 살라고 본인이 갔다가 와서, 또는 저 이사벨레에서 배우는데 거기까지 또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거의 한 10시간 차를 타고 와서 이 옷을 전달한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안 입을 수가 없어서 원래 입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이런 게 옛날에 술을 놓고 뭐 했지만은 다 나름대로 어떤 문양이 있고 모양이 있고 아름다운 말 만들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정교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더라도 이게 꽃 하나만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모든 꽃도 입히시고 꽃도 만드시고 새들도 먹이시고 모든 동물 다 먹이신다. 할렐루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루 사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본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또 나는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까, 또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온통 세상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신분지 사람들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우리라고 염려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가? 여러분, 하룻밤 내가 10시간 동안 올밤 잠 안 자고 내가 염려하게 되면 내일의 밝은 생각이 됩니까? 문제가 풀어집니까? 몸만 축나고 마음만 병듭니다. 그러나 내가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본주의는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내 중심, 내가 속한 가족, 내 민족이 우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뭐 민족주의 같은 말이 나오는데, 신분지와 인본주의는 생각이 다르고 영역이 다릅니다. 인본주의는 내 중심, 내가 속해 있는 이 서클 안에 내 가족, 내 회사, 내 지역, 내 민족, 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신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은 온 세상이고 온 우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지역에만 가서, 갈릴리만 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온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서 복음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아멘. 생각이 다르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마지막에 그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의 뜻을 구하지 말고, 사람의 의지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의란 말은 여기서는 올바른 의입니다. 사람 의지할 때 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올바른 관계를 찾아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관계되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과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우리가 교제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림을 하나 올려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확실히 없애는 길은 그놈을 깨끗이 용서하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수련회 가가지고 그 수련 가서 사진을 찍었고 왔는데, 그래서 나 좀 올렸길래 이분이 뭐 치유 세미나 다녀오셨나니까 물어보니까 그 세미나 장소 안에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네 프랑카드에 있는 것을 찍어 왔대요. 저 말이 좀 은혜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원수를 확실히 없애는 것은 그놈을 깨끗이 용서하는 것이다.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놈이 있습니까? 못 잊을 그놈, 나에게 상처 줬던 그놈 깨끗이 용서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달릴 때 자기를 욕하는 한편의 강도도 그것을 용서했잖아요. 자기를
찔렀고 자기를 때렸고 진짜 못 박은 그 로마 병사들도 주님,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볼 때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했던 건 아주 잔악합니다. 인도네시아 갔더니 화란이 350년 동안 다스려봐도 일본 사람들이 2, 3년 동안 다스렸던 것이 더 악랄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일본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본 사람 말할 때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일본 놈 말했어요. 근데 내가 작년에 12월 달에 가서 일본을 땅을 한번 뒤져봤어요. 근데 사람이 똑같아요. 지형도 우리나라 비슷하고 뭐 이런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 근데 가서 도쿄 가니까 이 일본 목사님이 나를 도쿄 가니까 타워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산 그 타워처럼 그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지고 한번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시내인데 집이 넓은데 그 안에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벌집처럼. 저거 뭐냐 물어보니까 저거 전부 다 조상들을 섬기는 신사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거리가 깨끗하고 뭐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 600만, 800만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우상이 쩔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어떤 자기의 사상, 어떤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2차 대전 때 같이 이렇게 악랄한 짓을 했거나 자기 민족주의를 세우잖아요.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저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론 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를 신하지 않는 것은 괘씸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미워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다가 지금 뭐 강제적 문제 나와가지고 지금 일이 스텝이 좀 꼬여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혼자만이 갖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주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주의를 내세우고 정말로 모든 민족, 일본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깨끗이 털고 가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불미운다에 뭐가 문제 해결된가 그러지 않아요. 기업들이 죽으려고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을 갖고 십자가만 용서한 겁니다. 비록 그들이 뭐 했지만은 반면에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가? 왜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박을 당했는가? 우리가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일본이 나쁘서만 아닙니까? 물론 나쁘지만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사색 땅밤에서 서로 싸우고 국방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우리가 약하니까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국방을 좀 튼튼해 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분주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떤 한 집단, 어떤 한 민족에만 물론 우리 민족사 우리 민족이 잘 되지만은 그냥 민족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범위는 온 세계 만민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야 되고 일본 땅에도 복음이 들어야 되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도 복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본주의는 자기 가치가 뭡니까? 자기 신념 사상. 북한이 지금 주체 사상 하면서 뭐요? 공산주의잖아요. 북한은 인본주의사 나라예요.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라는 것이 어떤 주체사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철거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를 우리는 수용하지 않아요. 왜냐? 공산주의 유물론은 하나님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좋은 나라고 또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는 복음을 전할 전도 국가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 국가죠. 인본주의는 재물을 신호 섬기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미래에서 불안, 염려도 각차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불안하니까 우상 섬기고 점쟁이 차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본주의는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인본주의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인본주의의 결과는 헛되고 헛된 것. 이 땅을 떠나면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네 있어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만은 여기 선교지 같은 데는 이렇게 임금이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것도 필리핀을 보니까 최저임금이 마닐라하고 다른 도시하고 틀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10,000원 받으면 최저임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해가지고 10,000원 받는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1시간에 뭐 이렇게 얼마 되면 1,500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받고 살아야죠. 우리나라 지금 뭐 8,500원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8,500원 받으려면은 쉽게 말해서 6배, 8배를 일해야 우리가 똑같은 임금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왔잖아요. 이 문제를 예수님을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마다 가난의 문제 해결되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집안에 제사만 없어도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특별히 장례식 같은 거. 올해 지난주간에 이렇게 장례식 했는데 장례식을 가서 교회식으로 하게 되면 악한 영이 그 집안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옛날 안 믿는 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 우상식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가정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믿음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일이 든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와서 잠깐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그 다음에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찬양도 있잖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 우리? 시작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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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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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입니다. 이 선정의 사장은 자기는 어떤 목표를 세웠는가? 자기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일본에 또 세계 이런 소프트웨어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데서 이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일본을 한번 미국 가기 전에 할머니와 같이 방문했는데 일본에서 뭐 스웨터를 옷을 가져와가지고 아는 고향 사람들이 나눠주니까 그 아이들이 참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참 일본 옷이 이쁘다 좋다 하고 그 웃는 미소 그걸 보면서 자기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어딘가가 내가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게 되면은 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저 오지에 있는 나라의 아이들이 그냥 미소 지으면서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네, 참, 저분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정말로 저렇게 하나님이 출중한 은사를 주시고 저는 의지의 삶으로 만들었는데 이 힘을 갖다가 복음을 위해서 쓰게 되면 얼마나 더 사람을 변화시켰는가. 여러분, 인터넷 혁명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만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가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못해요. 돈이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아니라 신본주의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받고 은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줘서 그 사람들을 은혜받게 만들면 그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민족과 세계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을 신봉하는 삶으로 섬기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사상의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으로서 우리가 세계관을 세우게 하시고 인생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복된 삶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 주시도록 축복하시고 산 성도들이 이 비전에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상 바라보고 상급 바라보고 멸류관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 찬송